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순서에 입각해서 뭘 해야 되죠? 자, 우리 준비가 되셨습니까? 감이 없으세요? 지금 뭘 해야 되는지는? 자, 우리 팔복 첫 번째 것부터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 지난 이 팔복을 오래전에 외우신 분들은 좀 손해보는 느낌이 있으시죠? 이전에 성경에는 저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그들이라고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은 줄 믿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또 은혜롭게 잘 부르셨나요? 저는 찬양 부르면서 좀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걸어가리라.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이 부르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저희가 운전을 할 때에 아무 길이나 간다고 그 길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흥얼흥얼 거린다고 해서 찬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걸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아침에 눈을 떠서 주어진 그러한 일과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 손에 물질들이 충분하게 주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잘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그러한 가르침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상당히 모순된 종교입니다. 그저 우리 인생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복으로 넘친다고 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찬송을 부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주어진 일을 하기도 바쁜 하루하루입니다. 제가 이전에 담임 목사 해본 적이 없어서요.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하는 것도 바쁘지만 그냥 그렇게 가면 잘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고자 하는 나의 길은 뭐냐? 나는 정말 그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그냥 막 삶이 우리를 밀어붙일 때에 그 삶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밀려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GPS 켜놓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가느냐.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저와 똑같은 감정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 길을 알고 가는 것인지. 목사님의 길을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목사의 길이 당연한 것이라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가진 문제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없어졌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슬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독립된 국가를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로마라는 대제국, 이방인의 손에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의 그 삶이 어려웠던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역사에 분명히
종이 된 역사를 가지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누구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확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세주가 오면 그런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는 몇 개의 그런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열심당도 있었고요, 또 저 광야에서 사는 에세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그러나 상관없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팔복 산상설교,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앞쪽에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 지난번에 그 산상설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눈여겨봤어요. 이 산상설교를 하시기 이전에 짧은 시간 동안 하셨던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볼 때에 사람들의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 이전에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보니 그 마음 가운데 이제서야 진짜가 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실 때에 설교 시작부터 난해하고 그들의 그 기대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또 그런 메시아가 어떻게 지금 이 로마라는 큰 제국에서 자신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어떤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게다가 더불어서 오늘이 아니라 세 번째는 이제는 온유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상당히 좀 이렇게 모순됐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은 이중적인 그러한 반응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온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온유라고 이야기할 때에 온유한 것은 부드러운 것이다, 젠틀한 것이다, 다정한 것이다, 따뜻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럴 때에 사람들은 온유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죠. 환영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그러한 면으로 온유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헬라어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잘 설명하는 것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것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설명이 되기도 해요. 사람이 들판에 가서 야생마를 잡아옵니다. 잡아온 야생마는 힘이 좋은, 아주 잘 달릴 것 같은 야생마는 길들이기도 힘들죠. 마구 날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가 주인에 의해서 고삐가 씌워지고 조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이 야생마는 자기가 가졌던 야생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주인이 고삐를 당기면 뛰고 또 당기면 서고, 이렇게 주인 앞에 온순한, 온유한 그러한 말이 됩니다. 이럴 때 이것이 온유한 것이다 라고 헬라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졌다, 이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종 이 온유하다는 것을 조금 비굴하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거나 또는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남에게 종속돼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온유라는 것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니 남성성이 강조되는 그러한 사회에 있어서는 온유라는 것은 뭔가 나약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성품이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것이죠. 이 온유의 모습이 로마의 항구에서 정복자로, 승리자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오늘 이 팔복에서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온유의 부정적인 그러한 이해를 모르셨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온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도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라는 것은 그것이 무능력하거나 나약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길들여진 야생마는 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주인의 말에 따를 따름이에요. 주인이 어느 순간 등에 올라타고 가자 하고 채찍을 때리면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는, 용맹스럽게 달릴 수 있는 것이 말이라는 동물인 것이죠. 이것이 나약함과 온유의 차이점입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나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힘이 없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환경이 지배하는 대로 휩쓸려 가는 것이 나약함입니다. 그런데 온유함이라는 것은 힘을 가졌지만 그러나 힘을 잘 절제하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는 그 순간엔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라는 것은 폭력이나 복수와도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성경에 온유한 사람들이 여럿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온유 그러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모세의 온유함이 그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모세의 온유함이 그 땅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보다도 나았다고 하는 그 구절이 여러분 어디 나온지 아세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돼요. 그러자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혈육, 자기의 친동기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그 집안일이다 보니까 더 담대하게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비방이 선을 넘어가게 되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들의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꼭 모세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는 이방 여자를 들여서 유대인 혈통주의, 순혈주의를 더럽혔으니 이제 그를 쫓아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너희들을 이끌겠다고 아주 대놓고 모세에게 반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에 모세가 그러한 비난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힘이 없었을까요? 그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시고 온유하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잠잠할 수 있었을까요? 순식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죠. 그 광야에서 자신의 지도력을 잊어버리고 종족에서부터 쫓겨난다면 그에게 남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을 벌하십니다. 모세는 아마도 일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았을 것이에요. 만약 저들이 비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면 그럼 비방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들의 비방이 무모한 것이고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모세는 믿어왔던 것이죠. 그에게는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힘은 지금 이 순간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니만큼 그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뒤에 서서 잠자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삐를 당겨서 뛰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너에게 준 힘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그저 잠잠하게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온유를 이야기할 때에 그런 온유함의 결정체는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한 자로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에게 힘이 없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리고 그를 체포하려고 하자 제자들 중에 하나가 칼을 들어서 로마 군인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원하시면 12군데의 천사라도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에게 힘이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온유하게, 잠잠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도 온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온유 10번, 밥 먹고 온유 10번, 저녁에 회개하면서 온유 10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온유함이 우리 안에 참 잘 자라지 못해요. 여러분, 온유함에 대한 설교를 오늘 처음 들으신 분? 난 온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들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온유하다는 것을 잘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꺾이지 않는 그런 교만함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영국의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시고 좋은 그런 설교가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의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교회에서 공동 회개문을 암송하고, 이분이 이제 성공회 출신이기 때문에 공동 회개문을 암송을 하죠. 나 자신을 가련한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 일은 손쉽게 해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예배 후 내게 다가와 나를 가련한 죄인이라고 부른다면 그의 코를 한 대 때려주고 싶어한다. 여러분, 공감이 안 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자신이 못된 사람일 수 없어요. 친교실 나가가지고 누가 여러분 보고 넌 정말 못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인간이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내가 볼 때 우리 애들이 좀 모자란 구석이 있는 것 같지만 누가 우리 애들 보고 모자라다고 부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온유함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이 무조건 애를 쓴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온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철 같은 마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유에 필요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팔복의 앞에 두 가지를 잘 경험할 때에 그때에 길러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손에는 여전히 물질이 가득하고 힘이 남아있다고 하여도 그런 것들이 내 심령의 가난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때에, 천국을 맛보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져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높게 쌓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뢰라는 것은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게 주님의 손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비로소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어떤 풍파가 몰려온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는 그 인생을 삼킬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예를 볼까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피난 가는 그 길에 죽은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이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성경에 그냥 저주를 퍼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지거리를 다윗에게 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다윗과 그 신하들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시므이가 혼자 나왔는지 아니면 자신의 그 식구들 또 종들 다 데리고 나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금 피난가는 다윗을 쫓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적었을 건데 참 배짱도 좋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다윗의 신하였던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국어 성경에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확신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면 받아들일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저 시므이가 하는 말이 부정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은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신뢰가 쌓여져 나아간 것이고, 이렇게 어려울 때에 그로 하여금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에 비해서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은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다 부어주셨어요. 왕으로 삼아주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왜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찾지 못했던 사울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그런 삶에 있어서의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마음이 악기에게 휘둘리게 되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에게서 온유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유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앞에서 온유에 반대되는 것은 폭력과 복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온유에 반대되는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열등감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자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사울이 그랬던 것이죠. 사울처럼 우리 마음에 온유가 없다면, 그 온유가 있어야 할 그 공간에 온유가 들어있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의 그 공간이 비어있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과 복수와 미움과 질투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온유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온유한 마음을 합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 자체에 초점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하겠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겠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아가서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절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 마음에 온유함이 자리 잡아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 온유가 흔들린다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온유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그는 돌아가야 할 땅이 있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한 그런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가야 하는 약속의 땅이 있었고, 포로가 되어서 흩어진 그런 사람들에게도 돌아가야 할 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팔복에 나오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은 예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의 땅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던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가 팔복의 첫 구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갇힌 자가 풀리고 슬픈 자가 위로를 받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이사야 11장이 말하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아이에게 이끌리는 그러한 평화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온유한 자는 이런 땅을, 이런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그 귀한 평화의 나라에 우리가 머물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종말론적인 약속, 미래적인 약속이 온유한 자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당장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유를 빼앗긴다고 해도 그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그가 지금 뺏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나은 소유, 더 영원한 기업이 그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세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그 나라를 우리 앞에서 열어주셨어요. 우리를 묶고 있던 죄악의 사슬이 끊어졌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들은 지금 세상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냐, 그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인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나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탐욕과 무력 앞에서 잠잠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큰 용기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만큼 큰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영국의 작가인 톨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나서 호빗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여러분이 보셨을 만한 반지의 제왕, The Lord of the Ring이라는 3부작을 썼죠. 근데 이 호빗이나 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주인공격인 호빗족을 보게 되면 등장인물 중에 제일 작아요. 이 사람들은 잘 싸우지도 못합니다. 싸움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고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평화를 사랑하고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유를 톨킨은 그들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소설에서 세상을 파괴하고
그 지배하려는 악한 자들에 대항해서 세상을 구해내는 것은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금발에 머리 쫙 긴 활 잘 쏘는 그런 영웅도 아니고 아주 남성스러운 칼을 든 자도 아니고 흰 수염을 뽐내는 마법사도 아니었어요. 세상을 구했던 것은 가장 작은 칼 하나 드는 것도 버거워했던 이 호빗 족이 세상을 구해냅니다. 그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줄 수 있는 반지를 불 속에 내던지면서 세상을 구해냅니다. 이 톨킨이라는 사람은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톨킨은 다른 유명한 작가인 C.S. 루이스와 오랫동안 친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톨킨이 보기엔 그랬던 거죠. 세계대전을 2번 겪으면서 소위 강한 자, 키 큰 사람들, 용사들,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파괴해왔는지를 봐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강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아주 작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구해내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마치 이 사람이 쓴 그 소설에 나오는 호빗 그 사람들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세면의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기를 겁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유하면 세상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내가 온유하면 그냥 내어주면 내 것을 다 빼앗기지 않을까? 내가 온유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기는 한 걸까? 그러한 걱정들이 우리에게 당연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온유할 때 우리의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온유하게 사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이런 작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저절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찬송하며 기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책을 좀 다 함께 피실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7편의 몇 구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9절까지, 앞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요, 성경을 피시면 좋겠어요.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지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가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온유하고 평안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